숙면 성경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편하게 숙면하시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왕의 계보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한 인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우리 삶의 진짜 기준이 되시는 왕이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상처와 죄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히 누워 말씀을 들으며 쉬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첫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약속의 왕, 낮은 자리로 오시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의 폭력, 영적으로는 침묵이 길어졌던 시대.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작은 마을, 연약한 여인, 주목받지 못하는 약혼 커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리아, 요셉,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삶을 채웁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와 예수께 경배하지만 권력을 움켜쥔 헤롯은 그 아이를 두려워합니다. 같은 소식을 듣고도 누군가는 경배하고 누군가는 제거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갈라집니다. 내가 주인으로 남고 싶은 마음과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마음 사이에서 말이죠. 헤롯의 분노를 피하여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난민처럼 도망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불안한 자리,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 예수님이 나아오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의 줄에 서시고 물속에 내려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사랑받는 아들이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자신을 증명해 봐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은 하나하나 거절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떡보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택하십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가? 배부르게만 하는 왕인가? 내 뜻을 들어주는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왕인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천국의 이야기는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이 왕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산이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상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둘러앉자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의 대상이 생각과 다릅니다. 자신의 가난을 아는 사람, 죄를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를 갈망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승자를 축하하지만 예수님은 울부짖는 영혼 위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평범한 제자들이 세상을 지키는 소금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해석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혐오의 말, 멸시의 태도까지 비춥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시선과 마음의 욕망까지 비춥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 기준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 사는데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완벽한 사람을 뽑기 위한 시험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의지해라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울입니다. 감추어진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는 구제, 조용한 금식,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하는 주기도. 천국의 삶은 거창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내면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와 바람은 모두에게 오지만 반석 위에 선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 말씀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부터 9장은 손 내미시는 예수입니다. 산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걸어 다니십니다. 문둥병자가 다가와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던 그 몸에 예수님은 손을 얹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배척당한 자, 더러운 자로 취급받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이 먼저 닿습니다. 한 이방인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그의 종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집, 병든 장모,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혈루증 앓던 여인, 죽은 소녀.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 버려졌다는 마음까지 함께 만지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리마태,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자리, 돈과 타협하던 자리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왜 저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마태복음의 이 장면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저항과 갈림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10장부터 12장은 부르심, 거절, 그리고 마음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도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할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어떤 도시는 회개하지 않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시기와 오해로 가득 찹니다. 안식일 문제, 전통 문제, 규칙은 지키지만 사람의 생명은 보지 못하는 마음.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율법과 디대와 비교와 죄책감의 짐을 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조건이 아닌 쉼을 먼저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높은 기준을 말씀하시지만 그 기준에 눌린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천국이 어떤 성질을 가진 나라인지 비유들을 통해 풀어내시는 장면입니다.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말씀은 뿌려지지만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산만하고 굳어져서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은 조금이지만 온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작고 눈에 잘 띄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체를, 역사 전체를 바꾸어 가는 힘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작은 순종, 작은 용서, 숨겨진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생각보다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이 천국을 따르는 제자들이 현실 속에서 겪는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14장부터 17장은 기적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연약함과 주님의 인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가 배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 또 부족함을 보면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우리에겐 떡이 없습니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이는 밤, 베드로는 제자들은 잠시 물 위를 걸지만 바람을 보고 예수님이 빠져갑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자 예수님은 유령이라 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정죄가 아니라 붙들고 계시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지 다투고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은 완벽한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지는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은 공동체와 용서, 그리고 진짜 위대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18장에서 20장은 용서, 낮아짐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99보다 길 잃은 하나를 찾아 나서시는 사랑이십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아침에 온 사람과 마지막에 온 사람이 같은 삭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비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움직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권세자는 자기 권력을 휘두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다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21장에서 23장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 외침의 대부분은 잠시 후 사라집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채우는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랑과 정의가 없는 신앙에 예수님은 가장 단호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향해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하시며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위험을 드러내십니다. 이 경고는 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마태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비춰줍니다. 다음은 마지막 때와 깨어있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4장에서 25장은 끝날의 징조와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전쟁, 기근, 지진, 미혹, 사랑이 식어짐.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목록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은 날짜를 맞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문 밖에 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둔 종과 작아도 맡겨진 것을 사용한 종이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것, 가난한 자를 돌본 것, 감옥에 있는 자를 찾아간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 신앙은 세상을 떠나는 준비가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 맡겨진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의 절정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26장에서 27장은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 밤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 하나 유다는 은몇대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깊이 괴로워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시간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깨어 우리의 죄와 두려움의 무게를 짊어지십니다. 체포, 거짓 증언, 조롱, 채찍, 가시관, 십자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절규를 내지르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가르던 장막이 열립니다. 한 로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은 십자가를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열린 길. 무덤은 돌로 막혔고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부활과 그 이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8장은 부활과 약속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신앙은 나의 헌신으로 시작해서 나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시작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마음에 남는 한 구절,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산 위에서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 문둥병자에게 손 내미신 예수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풍랑 속에서 손 잡아주신 예수님, 잔잔한 목소리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크게 여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가 함께 있다 약속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방에도 마음에도 함께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높아지려 했던 마음, 겉으로만 믿는 척했던 위선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제 안에 임하시어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매여 숨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 두려움과 피곤 속에 있는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옵소서. 이 밤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품고 쉬게 하시고 내일 눈을 뜰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작은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